사도행전 2장 우리 너무 잘 아는 말씀입니다. 오순절 말씀인데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앞에서 그림 보면서 또 읽으셔도 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아 놓은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아멘. 이 저녁에 성령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령 받기를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명을 감당하자면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1703년도에 이 땅에 태어나신 분이 있습니다. 1703년 목사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19명의 형제 가운데 15번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요즘 말하면, 요즘 생각하면 도무지 상상할 수 없지만 1700년도에는 자녀를 19명까지 낳은 것 같습니다. 15번째 아들. 어려서부터 아버지 어머니를 따라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신실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신학교를 갔습니다. 그래서 목사가 되었습니다. 목사가 돼서 좀 더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영국에서 미국으로 선교를 나갔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미국은 선교지였기 때문입니다. 미국에 가서 선교를 하면서 처음에는 상당히 선교가 효과적이었는데 그만 선교에 큰 실패를 하고 그가 좌절한 마음으로 영국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영국으로 돌아오는 배를 타고 이 지중해 대서양을 이제 넘어오는데 갑자기 폭풍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갑자기 폭풍이 불면서 배가 파손할 지경에 이르르자 배에 탄 모든 사람들은 소리를 지르고 두려워하고 울고 막 그렇게 다들 난리법석을 피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그 배 한 쪽에서는 소수의 무리가 모여서 찬양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찬양 소리를 들으면서 아마 가장 충격을 받은 사람은 그 선교를 갔던 그 선교사였을 것입니다. 자기도 하나님을 믿고 자기는 선교사까지 했는데도 지금 무서워서 벌벌 떨고 있는데 저들은 찬양을 부르고 있는 거예요. 저들이 도대체 누구냐? 뒤에 알아보니까 모라비안 교도들이었습니다. 모라비안 교도들은 찬양을 하고 있어요. 목사의 아들로 태어나 또 목사가 되어 선교사가 되어 하나님의 일 하던 나도 지금 이렇게 두려워 떠는데, 그래서 그들과 나의 신앙을 비교해 보니까 내가 너무 참 초라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죠? 내가 목사인데, 모태신앙인데 어떻게 저 사람들만도 못하냐? 저 사람들만도 못하냐? 이 위기 가운데 저들은 찬양하고 하나님 의지하는데. 그래 영국으로 돌아왔습니다. 941생으로 살아나서 영국으로 돌아와서 이제 목회도 안 하고 좌절하면서 길거리를 배회하고 있는데 어느 저녁이었습니다. 길을 가는데 어느 자그마한 2층짜리 건물에 저녁이니까 보니까 거기에 불이 켜져 있는 거예요. 보니까 그가 예배당인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무심코 그냥 그 예배당으로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는데 소수의 사람이 모여 앉아 있는 거예요. 그 목사도 없었어요. 그래서 어느 한 평신도가 나와서 루터의 로마서 강해 집을 갖다가 읽고 있는 거예요. 앞에 나와서 그냥 평신도가 설교를 할 수 없으니까 루터가 지은 로마서 강해 집을 쭉 읽는데 그것을 뒤편에 앉아서 듣던 이 선교사가 너무 은혜를 받는 거예요. 너무 감동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했어요. 막 그 마음이 막 자기도 모르게 막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자기도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을 흘리고 그러면서 회개를 하게 되고
회개를 하면서 성령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날 그는 그 초라한 예배당에서 성령을 받고 거듭남의 은혜를 체험하고 그 다음에 인생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다시 살겠다고 서약을 하고 말을 타고 영국 전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가 말을 타고 다녔던 거리는 요즘 추산해보면 40만 킬로미터를 달려요. 40만 킬로미터라고 하면 그게 얼마인지 추측하기 어려운데, 쉽게 말하면 지구를 10바퀴 이상 돌 수 있는 거리를 그가 말을 타고 그렇게 순회 선교사로 살아요. 그는 말 위에서 자고 말 위에서 설교 준비를 하고 말 위에서 먹고 그럴 정도로 그는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서도 수많은 책들을 지었어요. 그가 누군가 하면 바로 존 웨슬리 목사였습니다. 존 웨슬리 목사가 그 이후에 감리교를 창설하면서 감리교에서는 성령 운동을 굉장히 일으키게 되었어요. 순복음에서도 오순절 파라고 해서 순복음에서도 성령 사역을 굉장히 강조하지만 감리교에서도 많이 강조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령 자기가 경험했잖아요. 성령 받지 않고는 모태신앙이라도 이미 목사라 할지라도 선교사라 할지라도 위기 앞에서는 여지없이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는데 그가 성령 받고 나니까 인생이 확 바뀌어진 거예요. 어쩌면 요즘 코로나 시대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앙에 많은 갈등이 오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여전히 나도 세상 사람처럼 믿음으로 살려고 하지만 안 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있는 나 자신을 보면서 내가 교회에서 그래도 직분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도 내가 교회에서는 나름대로 잘 믿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내가 두려워하는 나의 모습을 보면서 벌벌 떨고 있지 않는가, 그 고민을 할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40일을 이 땅에 계시고 그 다음에 감람산에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있어서 최대의 관심사가 하나 있었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제일 관심을 가진 것이 뭔가 하면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이에요.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주신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도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기 전에는 너희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했는데 지금 그런데 예루살렘은 어떤 곳이에요? 예수 믿는다는 표만 내도 붙잡혀 죽어야 되는 상황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길 떠나지 말아요. 너희들이 성령 받기 전에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그곳에서 성령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다른 곳에서 성령 기다리지 말고 예루살렘에서 기다리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어쩌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전에서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합니다. 이 코로나 시대를 믿음으로 살고 믿는 자로 승리하며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령 받아야 되는데 그 성령 내리는 곳이 바로 이 예배당이다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이다 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이렇게 성령을 기다리고 성령을 받아야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건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지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왜 성령을 받아야 되는지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안 보고 암송하는 사람만 다 같이 한번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기 보면 성령 받아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첫째,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권능 받기 위해서 권세와 능력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병마를 고치고 뭔가 귀신을 쫓아낼 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외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권위를 가지고 있자면 그리고 그 이름의 능력을 우리가 소유하자면 성령 받아야 돼요. 베드로는 이때 성령 받고 그 권능을 받잖아요.
성전 미문에 나면서부터 안전뱅이였던 사람이 앉아 그 구걸을 하고 있을 때 그를 보고 한 말이 뭐예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자 그 베드로의 말에 그 안전뱅이가 벌떡 일어나는, 베드로의 능력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성령의 능력입니다. 성령 받은 사람은 성령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움직이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믿음으로 성령 받고 외치면 여러분의 능력이 아니에요. 여러분 속에 있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 저녁에 이런 기적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선포해 보세요. 오늘 기도할 때 길게 하지 않아도 돼요. 짧게 하되 묵상하지 마세요. 한번 입으로 내뱉어 보세요. 입으로 부르짖어 보세요. 누가 듣습니까? 누가 봅니까? 불 껐어요. 소리 요란해요. 아무도 몰라요. 왔으니까 한번 속에 있는 건 내뱉고 가세요. 무엇이 문제인지, 하나님 내가 오늘 뭘 기도해야 되는지 묻고 한번 부르짖고 그렇게 짧게 굵고라도 그렇게 갔으면 좋겠어요. 태초에 성령 받아야 될 두 번째, 첫 번째는 권능 받는 거, 두 번째 뭐예요? 땅 끝까지 이르러 정인되기 위해서. 정인되는 거요, 아무나 하는 거 아니에요. 복음 전하는 거 아무나 하는 거 아니에요. 성령 받은 사람이 하는 거예요. 왜 우리는 전도를 못합니까? 성령 받지 않아서 그래요. 우리는 성령 받아야 전도를 할 수 있어요. 말 잘한다고 전도 잘하는 거 아니에요. 많이 배웠다고 전도 잘하는 거 아니에요. 성령 받으면 전도할 수 있습니다. 성령 받은 자가 전도를 잘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받아야 돼요. 우리 교회는 그래서 성령을 받아야 돼요. 전도하기 위해서, 이 전을 채우기 위해서 우리는 전도를 해야 돼요. 전도. 돈으로 전도하는 거 아니에요. 말빨로 전도하는 거 아니에요. 태초에 인간은 완벽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완벽한 인간 아담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해서 죄를 짓게 되었습니다.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 다 떠나고 말았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이 거두어 가셨어요. 이 로마서 3장 23절에 그래 말하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죄를 범한 시대에 하나님은 그 영광을 빼앗아가 이가봇 엘리 대제사장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그 법궤도 빼앗아 가시고 하나님의 영광도 빼앗아 가서 엘리 손자의 이름을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라고 이렇게 짓는 거예요. 범죄한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그런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두 가지 선물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겨버린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 두 가지. 첫째는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은 범죄한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큰 선물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 예수가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주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 선물, 하나님께서 범죄한 인간에게 주신 두 번째 선물이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보혜사 성령이에요. 예수님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자, 범죄한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두 가지 선물, 첫째 예수님, 둘째 보혜사 성령님이에요.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죠. 성령을 예수님 승천하시고 이 땅에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님의 사역이 시작되며 성령께서 십자가를 깨닫고 예수님을 깨닫고 주의 말씀을 깨닫고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살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정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그 능력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능력 받고 기도해야 그 기도가 되는 거예요. 능력 받고 예배 드려야 예배가 예배 드리는 거예요. 능력 받고 은혜 받고 성령 받고 헌신해야 그 헌신이 되는 거예요. 은혜 받고 성령 받고 능력 받지 않고 자기 잘난 맛에 하면 그건 자기 잘난 맛에 하는 거예요.
은혜 받은 사람과 은혜 받지 못한 사람은 말 들어보면 알아요. 은혜로운 말을 하는지 그렇지 않은지. 요한복음 6장 63절에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살리는 건 영이 살린대. 육이 우리를 살리지 않아요. 세상적인 것이 영이 우리를 살리고 영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서게 하는 거예요. 사막에 물을 주면 꽃이 피납니다. 사막이라도 물을 자꾸 주면 거기에서 꽃이 피어납니다. 그런데 옥토일지라도 비가 내리지 않고 물을 주지 않으면 아무런 열매도 거둘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심령도 그래요. 내 심령이 좀 박토라 해도 여기에 은혜의 성령의 담비가 자꾸 부어지면 여기서 성령의 열매가 맺어져요. 내가 아무리 배경도 좋고 직분도 좋고 여러 가지 내가 아는 것도 많다 하지만 여기 성령의 은혜가 부어지지 않으면 여기에서 자라날 성령의 열매가 없어요. 성령의 열매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사모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아야 된다고 그래서 강조를 했습니다. 오늘 이 저녁에 특별히 우리가 성령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받으시길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신앙생활을 하고 삶을 살아가는 원동력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그런 것들을 갖다가 기다 이런 말 하는데 우리는 영으로 사는 겁니다. 성령으로 사는 거예요. 사도행전 19장 2절에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에 가서 에베소 사람들에게 묻는 질문이 그거였잖아요.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우리가 예수 믿게 된 그에게 제일 먼저 물어야 될 것은 당신 직분이 뭐요? 당신 예수 믿은 지 얼마나 됐어? 당신 성경 얼마나 읽었어? 라는 질문을 하기 이전에 당신 성령 받았습니까? 좀 남에게 물어보기 그러니까 자기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나는 성령 받았나? 자기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왜 우리는 성령을 받아야 합니까? 오늘 세 가지만 간단하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성령을 받아야 되는 이유는 영적인 자유와 내적인 평안함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영적인 자유가 없다면, 내적인 평안이 없다면 성령 받아야 돼요. 성령 받아야 돼. 구원은 받았는지 몰라요. 예수 믿는지 몰라요. 그러나 성령의 충만함이 없으면 이 내적인 평안과 영적인 자유가 없을 수 있어요. 요한복음 20장 22절에 부활하신 예수님은 숨어있는 제자들에게 찾아갔어요. 제자들이 숨어서 벌벌 떨고 있어요. 자기들이 들키면 자기들도 죽을 것 같아요. 예수님처럼. 예수님은 잠겨진 문을 뚫고 들어와서 하시는 말씀이 제자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시고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해요. 두려워 떨고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너희들이 평강하기를 원하면 성령 받으라 라고 말해요. 성령 받으라. 도망가라 말하지 않아요. 숨어 있으라 말하지 않아요. 성령 받으라 말해요. 여러분 지금 불안함이 있습니까? 염려함이 있습니까? 걱정거리가 있습니까? 성령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직장 때문에 염려합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직장 구해줄게 라고 말하지 않고 성령 받으라 말합니다. 질병 때문에 지금 염려하고 있습니까? 그거 고쳐줄게 말씀하시기 전에 하나님은 성령 받으라 말씀합니다. 성령 받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답은 그거예요. 죄인의 특징이 뭐예요? 죄 지은 자의 특징 여러 가지 있지만 딱 한 가지로 정의하라면 불안이에요. 염려예요. 인간의 특징이 바로 그거예요. 죄 지은 인간의 특징은 불안이에요. 걱정과 염려예요. 그걸로 모든 게 먹는 거 걱정하잖아요. 입는 거 걱정하잖아요. 사는 거 걱정하잖아요. 의식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래서 그 걱정 안 하려고 우리가 돈도 모아보고 명예도 모아보고 좋은 약도 먹어보고
인기도 누리려고 해보고 그렇게 하는데 그게 우리에게 평안을 줍니까? 여전히 우리는 불안해요. 좋은 약을 먹고 은행에 많은 돈을 모아놓고 큰 집을 짓고 살면서도 여전히 불안해요. 그런 것들로 우리 속에 있는 진정한 이 평안을 줄 수 없기 때문에 위에서부터 부어지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평안을 줄 수 있어요. 위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에 불안이 평안이 됩니다. 지옥이 천국이 됩니다. 오늘 이 저녁에도 혹시라도 여러분 마음에 염려와 걱정이 있다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여러분 속에 어둠이 사라지고 성령의 빛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내게 그런 은혜를 주세요. 주님 내게 그런 은혜를 주세요.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주의 영이 거하시면 자유함이 있대요. 영적인 자유와 내적인 평안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잖아요.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셔서 우리 속에 그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지금 마음이 불안하고 평안이 없는 분들은 성령을 사모하십시오. 지금 성령을 사모하세요. 주님 제게도 와주세요. 주님 제게도 성령을 부어주세요. 두 번째로 또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되는 이유는 꿈과 비전을 가지기 위해서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꿈과 비전이라는 것은 내가 막연한 꿈과 비전, 내가 이루고 싶은 목표 이 정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살아야 되는 의미를 말합니다. 성령을 받아야 내가 살아야 되는 의미를 발견하고 내 삶의 목적을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의미는 뭡니까? 여러분의 삶의 목적은 뭐예요? 왜 먹습니까? 왜 숨쉽니까? 왜 일을 하십니까? 그 근본적인 답을 찾아야 돼요. 그냥 집 넓히려고 사십니까? 고급차 사려고 직장에 다니십니까? 그건 세상 사람, 예수 없는 사람이 하는 말이고, 예수 믿는 사람은 삶의 의미가 그런 것이 아니에요. 삶의 목적이 그런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숨쉬는 이유가 그런 것이 아니라고요. 그러기에 아무리 코로나가 와도, 이거보다 더 무서운 것이 와도 우리는 우리의 삶의 의미와 목적을 알기에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내가 오늘 존재하는 이유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을 받아야지만 이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 진정한 의미를. 성령을 받지 않으면 이걸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엘서 2장 28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이런 말이 있죠.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면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다. 할렐루야. 주의 영이 임하면 여러분이 장래일을 말할 것입니다. 꿈을 꿀 것입니다. 이상을 볼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요즘 계속해서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가 진행되고 있는데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그들이 꿈을 꾸고 장래일을 말하고 이상을 또 보는 그런 우리 주일학교, 영유치부, 유초동부, 중고동부, 다니엘 청년부대회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내가 사는 의미와 이유를 알면 순간의 실패와 잘못된 걸로 낙심하지 않아요. 그것과 내가 살아가는 의미는 또 별개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살아갈 수 있으니까 나는 끝없이 쫓아갈 수 있는 거예요. 성도는 성령을 받아야 꿈꾸는 자가 됩니다. 성경의 대표적인 꿈꾸는 자가 누구예요? 요셉 같은 사람 아닙니까? 바울 같은 사람 아닙니까? 요셉은 그에게 준 꿈이 있어요. 바울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준 꿈이 있어요. 세계 선교. 마게도냐 사람이 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그 꿈을 꾸고 그는 그 꿈에 그의 인생을 드려요.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 있어요. 우리 교회의 존재 목적이 있어요. 우리 교회가 이곳에 이렇게 우뚝 서 있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려고요? 내 목소리 높이려고요?
그거 아니잖아요. 주의 나라 확장,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세계 선교를 위해서. 코로나 때문에 어렵고 힘들지만 우리는 선교를 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그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수많은 교회가, 우리 교회보다도 먼저 개척한 교회도 수많이 있고, 우리보다도 더 환경이 좋은 위치에 있는 교회도 많이 있고, 우리보다 더 똑똑하고 능력 있는 교인들이 많은 교회도 있지만 우리 교회만큼 선교하는 교회는 많지가 않아요. 많지가 않아요. 뭐 이런저런 이유를 댈 수 있지만, 그러나 어쨌든 우리는 이 일을 하고 있어요. 이 일을 감당해서 하나님은 이런 복을 주셨어요. 이런 복을 주시고, 이렇게 예배당도 주시고 성도들도 주셔서 우리로 그 일을 하라고 주신 거예요. 우리가 그 일을 안 하면, 하나님이 거두가시면 어떻게 하시나요?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그 일을 위해서 애쓰고 몸부림 쳐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비전은 때때로 우리에게 그 대가를 요구할 때가 있어요. 너에게 그 꿈이 있느냐? 네가 그 꿈을 위해서 값을 지불하라. 너의 인생을 드리라. 너의 젊음을 내놓아라. 너의 건강을 내놓아라. 너의 다른 꿈을 내놓아라고 말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꿈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가를 요구하실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드렸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을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제는 좀 도전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위로도 받고 격려도 받아야 되지만, 이제는 우리가 잠자던 우리가 번쩍 깰 수 있는, 두 눈을 번쩍 뜰 수 있는 그런 말씀들을 우리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성령을 받아야 꿈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성령 받지 않으면 주어진 비전과 꿈이 포기될 때가 있습니다. 묵시가 없는 백성은 방자히 행한다고 했습니다. 묵시가 없으면, 꿈이 없으면 그 사람은 방탕하게 되고 교만하게 된다고 말을 합니다. 성령을 받으면 꿈이 생깁니다. 나의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이 생깁니다. 하나님, 지금까지는 내 생각으로 내 꿈을 설정하고 내 인생을 계획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계획을 내가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꿈을 내 인생에 이루어 주시옵소서. 내가 어떻게 살까요? 내가 무엇을 위해 살까요? 한번 물어보세요. 한번 물어보세요.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그 나라 꿈꾸게 안 돼요.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게. 근본적으로 우리의 꿈과 비전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비전이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꿈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 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꿈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비전입니다. 우리의 사는 장소에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하십시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영광 돌리게 하십시오.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돼요. 성령을 받아야 돼요.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는 성령 받아야 돼요. 성령 받아야 돼요. 내가 잘나고 똑똑했다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성령 받으면 강하고 담대해진다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우리가 이미 보았지만 성령을 받으면 땅끝까지 정인된다고 했습니다. 정인의 사명을 감당하자면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제자들은 그 성령 받기 위해서 뭘 합니까? 그 성령 받기 위해서 뭘 하는 거예요? 그들이 집 짓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성경 공부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침묵해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한 건 기도였어요. 기도를 했습니다. 성령은 기도를 통해서 오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성령이 임해요. 물론 말씀 들을 때 성령이 임해요. 찬양 부를 때 성령이 임해요. 예배 드릴 때 성령이 임해요. 그러나 일반적으로 그 모든 것을 기도로 우리는 해석할 수 있습니다. 오순절에 제자들이 모였습니다. 120명이 모였습니다. 다락방에 모였습니다. 그들이 기도했습니다. 성령을 기다리며 기도했습니다.
하루 만에 성령이 오지 않았어요. 이틀 만에도 오지 않아요. 열흘이 되었을 때에 그들에게 성령이 불처럼 임하게 되었습니다. 성령 받은 제자들, 그들의 문제는 뭐였어요? 성령이었어요. 성령 받은 제자들과 성도들은 놀라운 일을 해내요. 기적 같은 일을 해내요. 도저히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을 해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떤 사람인 줄 알잖아요. 예수님 십자가에 붙잡혀 갈 때 다 도망간 사람이에요. 그 중에 하나는 벌거벗고 도망간 사람이에요. 그 중에 하나는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 저주까지 하고 부인까지 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성령 받고 나서 세상을 뒤집는 사람이 되었어요. 여기 우리가 볼품 없어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가 뭐 잘난 거 있나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황금교회에 성령을 부어주시면 우리를 통하여 성령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나를 통해서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래서 그들이 예루살렘을 뒤집어 엎고 온 유다를 뒤집어 엎고 사마리아를 뒤집어 엎고 땅끝까지 뒤집어 엎는 그런 놀라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들의 상황이 좋아서, 그들의 여건이 편해서, 그들이 가진 재물이 많아가지고, 그들이 정치적인 백이 좋아가지고 그들이 그런 일을 해냈나요? 아니요. 그들은 상황이 좋지 않아요. 가진 재물도 없어요. 정치적인 백도 없어요. 아무런 영향력도 없어요. 그런데도 그들은 그 일을 해냈어요. 어떻게 그 일을 해냈습니까? 어느 때보다도 어렵고 어느 때보다도 가난해서 가진 것이 없는 그들이 어떻게 이런 위대한 일을 해내나요? 어떻게 그 일을 해내나요? 답은 성령입니다. 성령. 베드로와 제자들은 알았어요. 예수님께 물었을 거예요. 예수님, 왜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 잘 살지 못하나요? 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날 우리는 예수님 따라가지 못하고 다 도망을 갔나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끝까지 부인하지 않고 주님 따라갈 수 있나요? 아마 그런 질문을 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마 했다고 보면 예수님이 그래서 성령 받아야지, 성령밖에 없어. 예수님, 나 왜 그때 넘어졌나요? 왜 그때 내 직분 감당하지 못하고 내가 장로로서, 권사로서, 집사로서, 목자로서, 또 성가대원으로서, 또 여러 가지 주일학교 교사로서, 황금교회 교인으로서 내가 왜 그때 제대로 주님을 위해 못 살았나요? 할 때 네가 성령 안 받아서 그렇지 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성령 받지 않고는 예수님 따를 수 없음을 베드로는 절실히 알았습니다. 성령 받지 않고는 십자가를 질 수 없고 성령 받지 않고는 예수님의 수제자의 사명도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뼈저리게 알았어요. 성령이 없는 섬김과 헌신은 능력이 없습니다. 성령이 없는 직분자는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저 피곤할 뿐이에요. 성령 받기 전과 성령 받고 난 후에 그들은 180도 달라졌습니다. 성령 받기 전에는 다 예수님 아는 거 모른다고 했어요. 부끄러워 도망갔어요. 고난받는 거, 예수님과 함께 고난받기를 싫어했어요. 십자가 지는 거 싫어해서 도망갔어요. 그러나 그들이 성령 받은 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예루살렘 거리로 쫓아나갑니다. 예루살렘 거리에서 불과 50일 전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그들이 아직도 살아있는 그 상황 속에서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했다라고 말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주 예수를 믿으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말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너희에게 주신 적이 없느니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 말을 듣자 사람들의 가슴을 찢고 옷을 찢으며 회개해서 그렇게 다 세례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받는 사람이 생겼잖아요. 결국 답이 뭐예요? 답은 성령이에요. 베드로의 지혜나 베드로의 능력이 아니에요. 성령의 능력이에요. 성령의 능력. 마무리한다면 위대한 설교자 스펄전이 1855년 1월 7일에 한 설교입니다. 이 설교는 참 유명한 설교라서 많은 사람들에게 회자되는 설교의 내용입니다.
어떤 내용인가 하면 스펄전 목사님은 이런 설교를 했습니다. 그리스도를 명상하면 모든 상처를 위한 진통제가 됩니다. 성부를 묵상할 때 모든 슬픔은 소멸됩니다. 성령의 감동 속에 모든 인생의 아픔은 사라집니다. 여러분의 슬픔을 잊으려 합니까? 여러분의 근심을 흘려버리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의 깊은 바다 속에 빠뜨리십시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을 하나님의 바다에 빠뜨려 주십시오. 우리 성령에 푹 잠기라는 거예요. 그저 발목까지 오고 허리까지 오고 가슴까지 오는 이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성령의 물에 완전히 하나님의 은혜에 확 잠기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슬픔이 사라질 것이고 여러분의 근심도 사라질 것이고 여러분의 인생이 회복될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회복되고 치유되고 변화되기를 원한다면, 사명자로 살기를 원한다면 성령을 사모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받으십시오. 성령을 사모하십시오. 성령 충만함으로 나가십시오. 우리 그 마음으로 이 찬양 한번 불러봅시다.